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씻어 용서하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다 함께 찬송가 23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위하여 어찌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를 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벌을 주저하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다시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메마르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거룩한 사순절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 재해로 인해 애통해하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으며 경제가 악화되어 가정생활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사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시고 신방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기간 동안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협력하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셔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평화롭고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3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문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예배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서로 합동으로 협력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적히 먹잇감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둘러 앉아서 먹잇감을 놓고 이제 나누어 먹기로 했는데 사자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하여 먹잇감을 잡아왔으니 셋이 나누어 먹자. 그리고는 당나귀를 향해서 나귀 내가 분배해라 라고 합니다. 나귀는 자신있게 공평하게 3등분하여서 배정을 잘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자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나를 너희 둘과 똑같이 취급을 해 몹쓸 놈 같으니라고 라고 하면서 사자가 당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제 여우와 사자만 남았습니다. 사자가 이번에는 여우를 둘러보더니 이제 내가 분배를 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요?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그것을 제가 먹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제야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여우를 칭찬합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너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남이 죽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죽음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파산지석이라는 말과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없는 10명과는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대화를 자주 하거나 많이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죠.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의 내용에 따라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도 나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감사는 말을 강조하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입술의 말을 통해서 비방 듣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과 다릅니까? 이를 볼 때 믿음의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다. 따라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당연히 믿음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있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비단 신앙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과 진실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말을 해야 진실성이 있고 이러한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이 되고 또 마음에
혼란이 없는 거죠. 부부 간에도 믿음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이웃 간에도 믿음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관계가 좋고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들어서 든든하고 믿음이 가고 참 좋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은 얼마든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처 주거나 멸시하거나 시기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경험 가지고 그건 끝나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말라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써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만 보니까 환경이 원망스럽고 남이 원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할 수가 있었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황 현실만 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에 오는 강한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현실만 보는 믿음 없는 말이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기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과 남을 보기 때문에 잘하면은 의기양양하거나 칭찬하지만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비판하고 또 크게 비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현실과 사람을 보니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고 망하고 패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살기를 바라시고 이기기를 바라시고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끝까지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지 못할 일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은 잘 참고
이기면은 그 또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 13장을 보시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철저히 사람과 상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내 힘과 상대의 모습을 보고 기죽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사는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자기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인지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맹인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맹인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정상이 아니어도 정상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매사를 감사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자. 우리는 뇌성마비 장애자 송명희 시인이나 두 팔이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상의 다리를 주시지 아니하고 없는 팔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양은 혼자의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비나 구름 그리고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사막의 모래 앞을 비출 때 빛은 저주지만 풀잎 이슬 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태양이 이슬에 젖는 순간마다 태양빛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에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시각을 우린 잘 보게 됩니다. 사막과 밤과 홍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령 교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천국 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과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와 환경만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장차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보니 비록 성은 견고하고 군대는 거인 같아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의욕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책에 있는 글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격해하는 그런 말씀, 귀히 여기는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내게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너무도 잘 아는 현실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구원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언젠가 복을 줄 줄로 믿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택함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누구 말을 의지합니까? 학자들의 말을 의지합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에 사는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망한다 그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내일 온다 그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만 손해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굶어 죽게 만들어 항복을 받아내려고 포위를 풀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급기야 끔찍하게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찮은 비둘기 똥 한 푼테를 한 움큼도 안 되는 것을 은 5색이나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신하들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내일 전쟁이 끝나고 포위가 풀리고 곡식 값이 정상으로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씀을 불신하고 비웃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대로 진짜 성문이 열리고 아람 군대들이 다 놓고 도망간 물자를 가지고 오니 곡식이 풍성하고 그 성문을 빠져나가는 무리들의 발길에 말씀을 부정했던 왕의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지 세상 풍조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밝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과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야 하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 말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보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남 내 영혼 편히 쉬
온전한 복음 폭풍과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며 위대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행복을 누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 늘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업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되어 물질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 순종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범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잘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간섭해 주시고 저들 붙잡으셔서 아버지 정직과 청렴으로 잘 감당함으로 사명 감당하여 이 나라 세우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과 모든 추한 마귀 역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악과 미신과 우상도 떠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우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원로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기도대로 응답받아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부중앙교회 이제는 모든 심령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표와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고 복을 준다는 교회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힘들게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저들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옵시고 하늘에 상급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예배 예배부 음령부, 수요예배 삼남성교회, 금요기도회 청년부, 예, 금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나오는 시간입니다. 구역장만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좀 시간 되신 분들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감사고요. 유은아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임성웅 집사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있습니다. 또 한나회 원례회도 루디아실에서 2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회. 그런 랍비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그리나를 이수한 랍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나는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나는 예수님 그리고 나 줄임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 그리고 나 줄임말인데 이 그리나가 뜻이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자 교재가 있는데 이 공부를 마치는 분들은 랍비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적어도 구약과 신약 2과목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또 성경 공부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누구나 랍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강단 장식에는 배지사님과 저희 가정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해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주보에 정식으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NGO 차원에서 기독교 차원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기독교 사회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 봉사단 이번에도 모금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좀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식 광고하면서 헌금 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2주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시면은 따로 봉투를 다음 주부터 배부를 합니다. 그 봉투에 담으셔서 주시면은 그 봉투만 다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고, 참여 안 한다고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혹시나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은 만나시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분 사드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우리 앙상블과 함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 헌금, 안내 방송 또 여러 가지 봉사인분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